네, 며칠 전 갑작스러운 한파와 폭설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어려움 나름이겠지만 SNS를 살펴보면 온 동네 꼬마 아이들이 밖에 나가 놀고 눈사람을 만드는 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밖에 나가지 못한 아이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그 눈으로 인하여서 잠시 그것이 해소됐다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는, 그 자연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폭설과 한파 같은 자연 현상이 이 자연 현상에 관한 일화가 있는데,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Begin Again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처럼 혹시 Begin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국의 가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버스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나의 목소리가 통할까 하는 부분에 착안하여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해외라는 곳을 나가지 못하지만,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곳곳마다 어떠한 그런 버스킹을 하고 있는데, 이 화제를 몰고 왔던 부분에서 보면은 이 언제 어디서든 어느 곳에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들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 음악이란 도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감동받는 모습을, 동서양을 떠나서 그런 모습들을 화면으로 보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예능은 그 원래 원 제목이었던 이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에서 이 가수의 목소리로 인한 어떠한 에피소드를 아마 이렇게 풀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보면 참 많은 가수의 목소리로 사람들의 위로와 평안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의 제목 또한 아마도 이 프로그램보다 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참 평안과 위로가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음식물을 가려 먹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음식에 대해 굉장하게 철저하게 구분하여서 먹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선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가릴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에서야 우리가 성경 말씀이 아닌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것도 하나님이 이를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의 본래 창조된 원리로 보면은 하나님은 육식이 아닌 채식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치킨을 먹을 수 없으며 계란 후라이, 햄,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육식을 허락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식이라는 것을 지금에서는 당연하게 먹고 있지만 사실 종교적인 이유로 금하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힌두교와 같은 부분에서는 소를 정말 신성시 여기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또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여전히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아예 살생을 금하면서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만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종교들이 이러한 금하는 음식은 어떠한 부정하기 때문에 금하였다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본래 이 뿌리 깊은 곳에 육식이라는 것은 그 근본을 따라가면은 누군가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양육강식의 원리에서 빠져서 살게 됩니다. 누군가 육식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피를 흘리고 누군가는 승리를 하여서 그것을 쟁취해야만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은 본래 양육강식이 없는, 즉 육식이 없는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하여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파괴되어 인간이 동물들을 잡아먹기 시작하였고 동물은 인간을 두려워하며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육강식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고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자 하나님은 어떠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너가 방주를 지으라, 내가 반드시 물로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죄가 만연하여서 너무나도 죄가 넘쳐 흐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고 너와 네 가족들만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짓는 와중에도 노아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물로 심판하는 그런 심판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은 결국 물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두고 보지 않았던 이유가 죄된 모습으로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리고 이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 때 일어났던 홍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심판이 일어난 후의 일인데,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후 하나님은 자신이 비긴했던 세상을 새롭게 노아를 통하여서 어게인 하시고자 질서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 제안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본문에서 말하는 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먹는 일뿐만 아니라 그리고 흘리는 일 또한 함께 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테이크 먹을 때 육즙이라고 할 때에 그 육즙도 보면 어떻게 보면 동물의 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피를 먹는다라는, 그런 육즙을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그 말씀이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이의 생명을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동물이 포함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동물조차도 자신들의 범죄에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노아와 맺은 이 약속, 이 언약은 동물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주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를 먹는 것을 금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가 만약에 이 피채 먹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그 질서를, 하나님의 그 제약을 동물에게까지 허용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는 동물이 아마도 살아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인간이 저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지금도 그렇게 동물을 많이 죽이고 있는데 결국 이 약속까지도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했으면은 결국 학대를 인해 온 세상의 동물은 멸종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이 제약을 두지 않으셨다면 세상은 다시 탐욕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끊임없이 폭력과 살인, 학대가 여전하지만 하나님의 질서 위에 그리고 인간의 세상 가운데에 그 법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인하여서 생명을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니라. 아멘. 살인은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를 없애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깨어진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살이라는 것도 그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스스로 죽인다라는 것은, 스스로 이것을 깨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임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살이든 혹은 타살이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형상임을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절에 다니든 또한 이슬람교를 믿든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들입니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인간들이 이것을 파괴하면 안 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해석할 수 있는 이 법칙이 있는데, 이것은 피를 피로 갚는다는 보복의 의미가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개념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기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았던 1절의 말씀을 반복하여서 7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것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하나님 본래 비전의 의미이며, 또한 6절과 7절 말씀을 비교하여 볼 때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너희가 이것을 통하여서 피를 피로 갚고 또한 눈을 눈으로 갚고 이러한 보복의 의미로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는 바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생명을 파괴하고 끊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낳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생명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자신의 형상으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에게 만드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양육강식의 세상으로 가득 차 힘 있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에덴 동산처럼 생명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한 곳이 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이
비긴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어게인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뜻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에 순종하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질 때에 여러분들과 저는 노아와 그 가족처럼 그런 축복의 통로로 생명을 낳는 일에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이 어디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과 온 하나님의 손길과 그 생명의 근원 되신 모든 일정과 이 세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을 따라서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세계관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크나큰 은혜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는 그러한 시간이 될 때에 우리를 생명을 낳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살아가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따라 주님 믿음으로써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온 세상이 피로 가득 찬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생명의 생명을 낳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또한 마음속으로 어떤 일을 죽이겠다고 결심했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